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99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대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7별과 7촛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서두에는 인사를 하죠.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인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7별과 7촛대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등장하셨고 주님께서 7촛대 사이를 움직이는데 7별을 함께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죠. 근데 이때 요한이 있었던 곳은 밤모 섬입니다. 7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하죠.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 밑에 보면은 밤모섬이 있습니다. 그 밤모섬에 왜 갔을까요? 요한은 왜 갔을까요? 싫어? 왜 갔을까요? 거기 볼거리가 많아서요?
요한은 이곳에 왜 갔을까요? 도망치려고? 숨은 건가요? 9절 말씀에 잘 이야기하고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증언하다가 그곳에 밤모섬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걸까요? 이때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핍박이 엄청났어요.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다 핍박이었었어. 왜냐하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숭배 사상을 강조했거든요. 자기를 신으로 여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 유일신의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게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믿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황제를 섬겨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처단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아픔 속에 있는 그 기독교인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아픔을 표현하게끔 합니다. 나도 예수를 증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가 그 처지를 경험했으면은, 나도 그 아픔을 경험했으면은 그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면 어떡할까? 안 들려요. 위로가 안 돼요. 네가 그거를 어찌하리요? 그 아픈 마음을 어찌하리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근데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이고, 나 알지. 그 아픔 알지. 나도 그거 경험했는데. 그래서 옆에서 조금만 얘기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시절이 있었지. 그 아픔이 있었지. 그 어려움이 있었지. 그래서 말이 통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 속에 있는데, 많은 아픔 속에 있는데, 요한이 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메시지는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은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면 나는 성령의 감동한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 이끌림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되는 그런 감동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런 삶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으로 하여금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죠. 근데요,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요한이 고개를 돌렸더니 무엇을 보았나요?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주님의 모습이 어땠나요?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붉고 같고. 야,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났어요. 근데요, 이 모습을 누구도 보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어요. 근데 다니엘이 표현한 거하고 똑같아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하고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본 표현이 이 요한이 본 표현하고 똑같이 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5절 7절 말씀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숙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저장하셨던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인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옷이 끌리고 금띠를 하고 있고 또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같이 그러면 그의 눈은 불꽃 같아. 근데 다니엘이 본 거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이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형상이 뭐 우리가 어떤 형상인가 묵상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니까 우리 16절 17절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니 내가 볼 때 그의 발아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어엎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7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 촛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했고 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이 7 촛대 사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7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7별은 이제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 촛대는 교회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고 주회종들이 핍박받고 있고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같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누구하고요? 우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처지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추운 겨울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안 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못섬에 갇혀있지만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로마 제국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이고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선 그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 요한, 또한 그 말씀을 7교회에 또한 편지로 보내며 하나님 핍박 속에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용기를 주며 희망을 주며 그들이 아버지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또한 성령님의 그 감동이 있는 삶으로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아버지여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추운 이 겨울에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여정에 추운 겨울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추운 겨울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여
포근하고 따뜻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여 그 어려움 상황들을 보며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보며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고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에게 아버지 감동을 주시며 또한 내게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비밀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 꿈과 비전을 주시며 담대한 아버지 소망을 주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아버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니 처음과 끝에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항상 아버지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의 아버지 인도함을 받고 기도의 날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나의 발걸음에 주님의 발걸음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발걸음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또한 아버지여 주님 지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여 기도합니다.